감염병으로 그야말로 온 세상이 다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갑자기 만난 어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언제까지 갈지, 언제 이 어둠이 거칠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둠으로 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둠에 대한 본능적인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또 동시에 어둠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또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둠이 와야 잠을 자며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다시 생활할 힘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어둠이 오는데, 그래도 어둠이 낯선 것은 어둠이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둠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둠이 싫어서 불을 밝히고 주위를 감시하려 하지만 실제 불안하거나 두려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랬듯이 어둠은 분명히 지나가고 새로운 밝은 날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자체는 절망도 아니고 실패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어둠이 절망이 되는 것은 어둠이 왔을 때 그 알 수 없는 갑갑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깊은 절망으로 인간을 인도하죠. 어둠이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이 몸부림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캄캄한 밤인데 막 소리를 지른다고 밤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둠을 인정하면 되는데, 어둠 자체를 인정하고 기다리고 견뎌내면 서서히 어둠은 걷히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저항과 몸부림이 빛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밝아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어둠으로 감지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과 고민, 이와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아픔과 슬픔이 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강력한 반감 때문이죠.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사람들이 고통이 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저항입니다. 교통사고라고 하는 고통, 이별, 또 실패라고 하는 고통, 또 이렇게 감염병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왜 나에게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것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에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독감처럼 다른 시대에 일어나야지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고통, 불행, 재난들은 절대 나에게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항, 거기에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왜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감히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는가? 그 절망과 낙심이 자신을 정말 진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면 또 기다리면 고통이 잦아들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통의 흔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세월에 모두 나름대로 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순간들 때문에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린 지나간 삶에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고통스러웠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하고 그것 때문에 더 컸다, 더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 누구도 종류와 형태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날마다 밤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진짜 어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 그것은 착각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사실 인간이 밤으로 인식하는 것들, 그것은 사실 밤이 아닐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타인이 내게 대하여 세운 기준이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으로 인식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타인들이 정해놓은 목표로 살고 그 목표,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와 기준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자신,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 말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을 떨쳐내고 또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 다시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종류의 불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떨쳐내는 그런 과정,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런 인간의 삶에 불안이 생기는 원인, 그것을 사랑의 결핍, 기대, 능력주의, 그리고 불확실성, 이와 같은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말한 불안의 원인 중에 독특한 것이 속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속물 근성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근성 자체가 속물 근성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불안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속물 근성은 직업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합니까?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상대방은 기뻐하거나 아니면 실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 그것이 직업으로 나누어지는 것, 직업으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속물 근성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물은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사귀면 안 됩니다. 나와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만 사귀어야 되는 것, 그게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평가와 구분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붙으면 그걸 어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인간은 속물의 세상에서 더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한 속물 근성의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그것에 부응하지 못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고통으로, 어둠으로, 심지어 그걸 악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부유하지 못한 것, 남들보다 내가 더 일을 해야만 되는 것, 남들보다 더 고생을 해야만 되는 것, 그것이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고 괴롭고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어둠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그것을 고통과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둠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들로부터 어둠 아닌 것을 어둠으로 강요받는 것, 그래서 절망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로 인간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 어느 정도 타인들의 기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한없이 마음이 높아지고 우쭐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으로 감지하며 사는데, 그러니까 남이 바라보는 시선, 남이 부러워하는 시선,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를 부러워해 주는 사람들,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만족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런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런 행복이 생각만큼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행복의 질은 지속성에 있는 것이죠. 지금 조금 행복했다 금방 그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곧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또한 행복이라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갈망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더 큰 목마름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복이라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불행의 근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 얻은 행복이라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 놓고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구축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세상의 시선을 맞추려고 애쓰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삶에 자꾸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절망이 오는 이유, 그리고 너무 자주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결국 남들의 눈높이, 남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불편함 때문이라는 것 말입니다. 인간은 그 가치관으로 사는 한 항상 불만이고 언제까지나 불쾌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행복, 온전한 만족, 참된 자유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말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진짜 행복이고 온전한 만족이며 참된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여 얻는 모든 것은 사실은 더 큰 욕망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나 아닌 타자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땀 흘려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밖의 존재가 나를 저주와 불행과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그 구원의 내용인 자유와 행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암에 걸렸습니다. 암 선고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처럼 처음에 의사로부터 암입니다, 항암 치료를,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억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이 온 겁니까? 근데 금방, 예상외로 금방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너는 뭔데? 정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너는 뭔데? 그 말씀이 생각으로 오는 순간 모든 억울한 감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분노하는 마음이 일시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도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라. 나는 세상에 내가 주체이고 내가 전부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라. 그게 너무도 처절하게 자신에게 느껴지더라.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양자라고 하는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자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영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예배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들은 대부분 양자 출신들인데 황제는 자기 아들을 두고도 기준을 세워 맞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고 그 양자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른바 양자세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양자를 삼고 그에게 황제의 자리를 내려준다. 근데 로마의 양제 제도가 그 양자 제도가 로마를 가능케 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고 하죠.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선택되어 세워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 뭐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냥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기준 하에서 뽑힌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세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해서 만들어낸 양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무 형편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보잘것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늘 낙심하고 늘 불편해하고 늘 그렇게 절망하고 사는, 어쩌면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제일 적당해서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양자의 신분으로 사는데 양자의 신분과 그것에 대한 자각 그리고 부모에 대한 태도는 적자와 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를테면 양자는 적자와 다르게 부모로부터의 사랑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양자로 삼아주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의 신분이 되었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뿐만 아니라 장차 유산까지 물려주게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양자의 영은 오직 감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더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길러주고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내 노력과 의지 그리고 또 결정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땀과 노력으로 구축한 자격과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안하며 불쾌할 것이 없는 것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자, 주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죄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것, 그래서 살아난 것,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서 가리고 덮어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똑같이 로마서 4장 8절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죄는, 그 죄의 세력이 나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에서 가려진 사람은 사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죄 때문에 불안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절대 나를 사망에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독생자를 통하여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가족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사랑스러운 골든 리트리버를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리트리버라는 종이 얼마나 인간에게 친밀한지 아는데, 개는 장난기가 넘쳤고 새로운 집과 가족에게 금방 애정을 표현하며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다고 하죠. 그런데 개를 입양하고 나서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잠잘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데 가족들은 밤마다 개가 문 앞에 서서 잠자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개가 잠을 안 자고 밤새 잠자는 사람들을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는데 수의사는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개가 밤마다 하는 짓을 이야기했더니 수의사가 처음 개를 가져왔던 보호소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리트리버를 입양한 센터로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죠. 그것은 전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리트리버의 전 주인은 리트리버에게 약을 먹이고 센터에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개는 다음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유기견 센터에 버려진 채 혼자 있었습니다. 전 주인은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어 있는 개를 그 반려견 센터에 버리고 갔던 겁니다. 그 집이 아닌 너무나 낯선 공간에서 잠이 깬 강아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이 되었지만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잠들었다가는 그 사이에 또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가족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낮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다가도 깜짝 놀라 다시 깨어나곤 합니다.
강아지를 입양한 가족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족의 침대 옆에 잠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죠. 그리고 걔는 비로소 조금씩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로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저주받아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세도, 아무리 부유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주받아 고생하다가 불안하고 두렵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보지만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효과는 없지요. 술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취미나 아니면 일을 열심히 죽으라고 하는 일 중독이나 모든 종류의 중독은 그 불안을 이겨보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괴로움이 있고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도 있으며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어도 존재하는 고독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이 저주받아 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런데 그 확신으로 살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되죠. 그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절망하며 환멸을 느끼며 후회하는 것,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크게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음은 기분과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진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믿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 없다. 결코 정죄함 없다.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씻기시고 닦으셔서 깨끗하게 만드신다. 나는 못하는 것을 그분은 하신다. 아무리 더러운 죄의 흔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믿음 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은혜로 얻은 믿음 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밖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잠을 잘 형편이 아니죠. 지금 잠잘 때가 아니죠. 밤새 깨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로 앞이 캄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자는 거예요. 걱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잠이 옵니다. 세상이 풍랑을 만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을 만나서 난리가 났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잠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설교 시간에 자는 거 말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